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 산성교회에 오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급 따뜻해지는데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느 교회나 가면은 제가 나오니까 조명이 필요 없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벌써 밝은 분이 목사님이 맞이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이 빛의 향연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구절이 위대한 정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현실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넣은 게 미국 헌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그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빛을 싹 쏘면 이해가 너무 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정치 얘기해도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디까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도 요새 이제 제가 그 유행어를 바꿨죠. 전에는 하도 한국에서 헛소리가 많아갖고 닥쳐라 이걸 밀었었는데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이걸로 바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도 역사 강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1919년 연구를 제대로 해서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도 하고 미국 교수, 독일 교수랑 같이 책도 쓰고 막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1919년 같은 경우도 우리 부활절에 4월 14일부터 16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한다고 그냥 나라가 자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독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립한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북한도 독립했잖아요. 그럼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왜 좋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거를. 그런데 특별한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독립하면 이런 나라 세울게요 하고 선포한 게 뭐냐면 한국인의 열망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미국 기독교인들이 도와줘가지고 뜨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모든 혼란들. 그러니까 자,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별해? 우리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전 막 감동을 받았는데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수지 산성교회 짱입니다. 막 뜨겁게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는데 거기 막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공의 이런 얘기 나오면 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느냐, 여기 기준이 있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이 다니엘서 강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지 산성교회를 향해서 차를 타고 막 달려오면서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아라, 이걸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제가 어디서 온지 아시죠? 쩌짝에서 그 헤어스타일 보면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심하고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게, 교회에서 자꾸 조계종 스타일을 가르치는 거야. 무소유를 해야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걸 가르치진 않나? 현실 도피적인 신앙. 그러면 그건 조계종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막 무소유를 가르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수행해요, 우리가? 죄 안 질라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유명한 스님, 그분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잖아요. 풀소유. 건물주 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한테 조계종 스타일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아예 가출해버렸대. 나간 정신 돌아와.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는 PLI 사역이에요. 가출한 정신 돌려오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다니엘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자,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탈출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기서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확 필이 오세요? 그럼 반역자네. 이스라엘의 반역자네.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박살낸 강대국,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요. 그럼 또 말씀을 잘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열심히 살아갖고 총리가 돼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목표예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다니엘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 애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기계공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기계공학은 대충 하고, 말씀 아니잖아요. 대충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법학과 교수인데 법학은 대충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우리 여기 장로교회잖아요. 진짜 개혁주의 참 크리스찬 스타일은 뭐냐면, 기계공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캠퍼스, 직장, 오만 동네에 가보면 지금 한국 정치도 어때요? 바벨론 뺨칩니다. 바벨론 뺨쳐요. 우상숭배에 온갖 죄악이 판치고, 탐욕과 악덕과 수군거림과 시기와 온갖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부르신 곳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조계종처럼 산속에 앉아에 출가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정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 윽박지르고 핍박해갖고 내가 왕노릇하고 노예로 삼아야지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말하는 정복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들어간 동네를 말씀으로 확 뒤집어 엎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면 우리가 빛이 돼주는 거고, 부패한 데 들어가면 소금이 돼준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수염난 저 교수님이 독일을 대표하는 훌륭한 법학자신데, 제가 저분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쓴 성경적 세계관 책에도 그걸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옐리네크 박사가 뭘 강조했냐면,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교회다. 그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무릎에서 아기 때부터 아름답게 키워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나라의 인재가 되고 교회의 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엄마처럼 키웠냐? 그거를 옐리네크 박사가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키웠다고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자유 이런 거 다 원조가 어디냐? 어디서 키워냈냐? 교회에서 키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여기다 세우고, 이게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30년 넘게 전통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부흥하고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럴 때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해가지고 교회 세우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중국이면 어떻게 돼? 중국. 그러면 CCTV로 감시해갖고 쟤들이 교회 세우나 안 세우나, 예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다 감시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 세우다 잡혀가요. 매도 맞고 교회를 막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세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감시받으면서 세웠어요? 자유롭게 세웠죠. 그 은혜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과거에 진짜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했다고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래서 저거 보세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거 보장받으려고 종교개혁을 막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개혁해 놓으면 와가지고 왕이 다 죽여. 원래 캐톨릭으로 돌아가라 얘들아 이러면서 다 죽여. 그럼 어떻게 돼?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심대로 저는 말씀대로 신앙할 건데요. 그럼 막 고해성사해. 우린 고해성사 안 하죠. 근데 말씀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그럼 막 죽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옐리네크 박사가 지금 여러분이 보장받는 이 헌법상의 권리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누가 통치를 해도 헌법으로 딱 자유를 못 받고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거를 세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노력해갖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 성경 들고 교회 오잖아요. 제가 이 교회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집에서 교회 가야지 하고 성경 딱 드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옛날에는 이게 라틴어로 돼 있어갖고 신부들만 읽지 성도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미신이 판쳤다는 거예요. 확 필이 오시죠? 근데 이것도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 말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된다. 죽일래면 죽여라.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도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자유로 보장합시다 하고 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옐리네크 박사가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이 헌법들의 엄마, 그 엄마는 또 누구예요? 헌법이 엄마인데 헌법의 엄마가 또 누구예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참 신앙인들이 그거를 이 지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 때문에, 그럼 목사님 또 책 써야 되잖아요. 출판의 자유. 우리 모일 때 자유로워야죠. 집회의 자유.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요한 자유권이 다 저기서 나왔네. 그걸 확립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저 혜택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뭘 모르는 애들한테, 얘들아 교회 욕하지 말고 감사해라. 니들이 지금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니들 멋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교회 덕분에 보장된 거다.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인데 플러스해서 교회한테도 감사해라. 교회가 자유와 인권의 어머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세계적인 역사학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가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기독교의 역사도 쓰고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모세 신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쉽게 값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신 가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 어떤 정신 가출한 분들이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에. 지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한 법에 저게 나오잖아요.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 법으로 다스린다. 법치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모세 때부터. 이제 제 얼굴 비춰줘도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얼치기들이 뭘 잘 몰라갖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 근동에는 법전이 있었어요. 수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법전을 만들고 이거 깊이 들어가면 저처럼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이걸 깊이 안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법전하고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모세가 왕이에요? 모세 왕 맞아요?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특이하다. 특이하다. 모세가 시진핑이처럼 자기가 독재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내 말 안 들으면 공안이 가서 가만 안 둬. 홍콩에서 까불면 몽댕이로 다 패서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모세가? 모세는 뭘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필이 확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합니까? 그가 우리의 왕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오히려 교회에서 정신 가출해가지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저는 법철학 교수인데 정치철학 교수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역사인데 이게 이성과 계시가 대립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나 잘났어, 나 이성적이야, 나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걸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딱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충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인데 이성을 고도로 발달시킨 사람들이 계시에 복종함으로써 위대한 정치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나 똑똑해, 우리끼리 법을 만듭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또 반대로 교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거 완전 막가파로 가자. 그래서 이성을 완전 무시하고 반지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학도 연구하고 법학도 하고 공학도 하고 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막가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바벨론 학문을 잘해가지고 바벨론 애들보다 우등생이 된 것처럼 세상에 부르신 곳에 가서 세상 학문을 정복하고 기업도 정복하고 영역마다 부르신 곳에 가서 탁월하게 주의 도구로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이가 뭐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때는 어떤 때예요? 똑똑한 인간이 나 잘났수 우리 맘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그 이성이 계시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지상에서 실현하라고 들 때 좋은 정치가 열리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달았다니까. 안 믿는 교수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 사람도 저처럼 교회 나온다. 왜냐하면 진리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도 하고 독립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라를 세우냐고 했을 때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맨날 폭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포할 때 처음 등장한 말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의 나라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나라들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억압하고 인권을 뺏고 막 이런 나라일수록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딱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핍박하고 인권 같은 거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 뭐부터 뺏는다고요?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요. 근데 사람이 살만하고 괜찮은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헌법으로 뭐부터 보장해요? 종교의 자유부터 보장해요. 이게 필이 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가슴에 딱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신정국가 만듭시다. 탈레반 들어보셨죠?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거 하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불교하는 사람들도 조계사 가서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그분들한테도 전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전도 못하게 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유롭게 지내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자유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자유를 지키는 이 역사를 우린 지키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던 1919년에도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독립을 선포했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일본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을 싹 쓸어서 죽입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한테 이런 짓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저런 악한 정치를 하느냐,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악한 정치를 하느냐,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일본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했을 때 어떤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일본한테도 예수님의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 위대한 발상이 어떻게 나와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말씀으로 쓴 리더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걸 보세요. 저게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데, 조금 어려워도 이게 자꾸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갖고 눈꺼풀이 덮일 수가 있어요. 또 저녁 시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저 세 분의 흐름을 딱 보자. 그래서 뭐냐면 1600년대에 벌써 누가 나오냐면 저 사무엘 러더포드, 저 양반이 쓴 책이 끝내주는 거예요. 법이 왕이다, 이런 책을 쓴다고. 근데 여기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도 개혁을 했는데 동네방네에서 이단이 판치니까 진짜 말씀대로 하는 참신앙은 뭐다 해갖고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연구했던 그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 동네인데 여기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저 사무엘 러더포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딘버러에서 연구할 때 은혜를 엄청 받았다. 이 법치의 원조, 원래 어디서 시작됐다고? 모세가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의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 읽고서 해설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왔네. 흥분해갖고 뺨을 때리면 되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자,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요. 친절하게.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강도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 어디 있나? 그러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그랬지. 그리고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 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줘. 혹시 헤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머저리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건 정신이 가출한 거죠. 확 필이 오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찌르러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이렇게 막아요?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왜 인간의 존엄성의 원조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 고대에, 옛날에 법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깊이 알면 법의 본질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엄청나게 소중히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들을 분석하면요, 생명을 너무 귀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인간을 왜 이렇게 귀하게 다뤄? 그러니까 인간을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창세기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해치는 자는 지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런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벌이 가혹할 것 같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법전하고 비교하면 레벨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옥죄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작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미는 뭐냐면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소가 낯이 가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사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황소한테 바친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황소 주인을 사형시킬까요, 말까요? 재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범죄자가 행한 행위 이상으로 복수를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재판을 통해서 실현되라고 하신 거지, 과하게 복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형법에서도, 아니 강도가 들어오면 정당방위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강도가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뒤통수를 쳐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과잉방위라고 그래요. 그 정신이 이미 구약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20세기, 21세기 얘기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 주신 법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역사가 진보합니까? 역사가 진보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 타령하는 분들한테 역사가 진보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서에 뭐라 그럽니까? 종 오네시모를 형제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독일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정치 발전이 안 돼. 기독교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투쟁을 벌여야지, 혁명을 하고. 바울이 하는 짓 봐. 거기다가 종 오네시모를 형제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절대로 무장봉기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안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때문에 정치 발전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종으로 부리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 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이 와도 형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뭘 맛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그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천국의 기쁨을 같이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무장투쟁, 혁명, 계급혁명, 노예제 폐지 이런 레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때 생각해 보세요. 진보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진보한 것 같아요? 버튼 하나면 사람을 몇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진보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와 법과 정치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머리 대신 참 교회를 세우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봅니까? 맛을 못 봅니까? 맛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미쳐 돌아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 내일도 출근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쁘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일터로 나가는 그 크리스찬은 지금 뭐예요? 레벨이 다른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부르신 그 안에서 바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영역주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가지고 나를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그의 손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게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그게 뭐야? 하나님 자녀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염둥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각자가 하나님의 귀염둥이 맞죠? 대답 안 한 분은 상당히 심각한, 우리 하나님의 귀염둥이 맞다고. 근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 은혜 받아갖고 몇 분에 시작한지 까먹었어.
이게 1시간이 몇 분에 끝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8시 반에 딱 끝내드릴게요. 칼처럼. 네. 아, 저 교수님 딱 보니까 불길하다. 길게 할 것 같다. 전혀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 그래서 또 그 뺨 때리는 거 설명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 일단 여기 멈춰놓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공부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 장난을 친다는 건 뭐냐면 지들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법학자 스타일로 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하는 짓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면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율법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괴롭히고 이 짓 한다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들은 또 법망을 피해가 또. 그리고 법을 아주 우습게 아는 자들이 한국에서 설치고 있죠 지금. 이게 망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를 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모든 게 바로잡혀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 뜻은 그 복수를 금지하시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산상수훈을 표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려면 레벨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도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당했잖아요. 몇 배로 갚고 싶지.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로 딱 재서 잘못한 것만 딱 갚는다. 이게 인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빡센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당한 것만큼 정확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 모였던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 그분이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만큼 일본에 가서 갚아주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자.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한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복수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싹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가장 강력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어리석게 강도 웰컴, 지나가던 강도도 알아서 찾아오세요. 우리 집은 다 죽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머저리.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법치를 설명할 때 제가 저 3인방 있죠? 근데 저 정신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아신 거예요.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에 이미 저 러더포드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법이 왕이다. 근데 저 책을 읽으면요 소름이 끼쳐요. 근데 저게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되는데 저걸 제가 보는데 막 소름이 끼친 게 뭐냐면 왕이 당신이 영국 왕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1600년대에 당신이 왕이라고 까불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나라란 말이에요. 다 기독교 믿는 나라죠. 다 교회 다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이 왕이 왕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통치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 당신은 왕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지금 네가 왕인 것 같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를. 네가 진짜로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더포드가. 그래가지고 러더포드적인 참 개혁신앙이 쭉 발전하다가 어디 오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자들을 키웠던 존 위더스푼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인데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분들 중에 독실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장로교 목사님이고 훌륭한 신학자인 위더스푼 목사님은 거기에 참여해서 독실하지 않은 애들하고 같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사인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독립을 해야 종교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연대해서 정치 활동을 벌이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그 전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헌법을 만들어서 야,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저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헌법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이죠. 근데 저 매디슨이 위더스푼 목사님한테 대학에서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헌법을 만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지 산성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임스 매디슨처럼 키우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인재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애는 산으로 보낼 건데요, 이러면 안 돼요. 현실을 등지게 할 건데요, 이러면 안 돼요. 매디슨처럼 키워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교수는 또 출세지향이야, 그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게 중요합니다. 공화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공화제가 뭐냐 그러면 체크 앤 밸런스. 제가 PLI 조어와 이거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정치 원리 중에 권력은 나눠놓고 서로 견제를 하게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마키아벨리 얘기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크리스찬들이 저걸 지지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권력이 뭉쳐가지고 한 뭉탱이가 돼가지고 막 군림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중국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한국인 교수가 지금 한국 언론에 계속 기고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중국 정치 전문가거든요. 계속 기고하는 게 한국이 자꾸 중국 정치를 따라가려 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공산당이 독재하잖아요. 상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밑에서 인턴하던 학생이 상해에 있는 푸단 대학 다니는데 학교 복학해서 갔단 말이에요. 걔 지금 거기 갇혀가지고 끔찍해요. 끔찍해 지금. 제가 막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복날에 예전처럼 우리 멍멍이 다 사랑하잖아요. 식용으로 잘 안 쓰죠 이제.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충격적인 장면을 가끔 봤는데 사람을 그렇게 때려요. 방역한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21세기에? 근데 그걸 쫓아가자고 난리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원하냐면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놓고 헌법대로 그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걸 우리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연대하는 겁니다. 그 전통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결국 미국 헌법을 만들면서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 권력의 분립과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저걸 파괴하면 대한민국이 중국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일하는 한국 교수가 제발 우리 동포들 정신 차리자. 무조건 서방 국가가 싫어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싫어서 중국을 쫓아가겠다. 이 짓 하면 다 죽자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우리한테 자유를 보장하니까 좋으니까 들여다 놓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딴 나라가 부러워하는 인권국가가 돼야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특별한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권 얘기도 지금 이 시대에 기가 찬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유명했는데 69년도에 다 미쳐가지고 뭐 했어요? 젊은이들이 빨가벗고 벌판에 모여가지고 락 페스티벌 한다고 온갖 음란한 짓을 벌이고 마약 먹고 난리 쳤죠.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큰일 났다 이거. 미국이 망하겠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에 70년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미국 교회가 캠퍼스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그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했는데 학장님이 놀래갖고,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에요, 채플. 근데 갑자기 학생 하나가 손 들고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뜨겁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거 뭐 간증하니까 그 학생 끝나고 또 딴 학생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48시간 연속으로. 그래서 그날 총장님이 임시 휴교했다니까요. 그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또 간증 집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 대학에서. 그럼 거기가 또 똑같이 불이 붙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반기독교적인 흐름, 교회 공격하는 흐름 이런 거 강해지니까 자꾸 위축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회복 수준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뭐예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귀하니까 특별히 다른 동물들보다 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학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과제 내주면,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기본권도 필요 없고 헌법도 필요 없어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귀합니까? 사람은. 근거를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모세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제가 레깅스 입고 왔으면 기절하시겠죠? 그런 짓을 안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존귀한 사람이 돼요. 이건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이 느낌을. 하나님 찬양할 때, 그분을 경배할 때 귀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벌판에서 옷 벗고 집단으로 음란한 짓 하면 그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동물 수준으로 추락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대적해서 더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물이 아무리 예뻐도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고양이를 귀여워해도 걔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동물 수준으로 추락하겠다. 만인이 보는데 거기서 음란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먹었으니까 그게 되지. 맨정신에 되겠냐고요.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스스로 그 존엄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해서 동물 수준으로 추락하겠다는 게 어떻게 인권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태아를 죽이는 게 권리가 돼요? 그런 현상 앞에서 침묵하라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데? 내가 알려줄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진짜 자유민주주의는요, 저기 제가 재밌었던 게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거 아시죠? 루터가 나오기도 전에 130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저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그랬더니 어떤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간달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간달프 닮은 저 할아버지가 간달프가 아니라 존 위클리프입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위대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했겠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잡히면 화형당합니다. 불에 타 죽어요. 근데 목숨 걸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번역을 완성한 다음에 서문에다 쓴 말이 있어요. 그걸 누가 인용했냐? 저 밑에 보세요. 수염이 또 특징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하실 때, 저게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연설이잖아요. 저기서 요새는 유치원생도 영어 유치원을 댕겨갖고 저걸 다 알더라고.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말이다. 근데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답 링컨. 그런데 링컨이 저걸 창작한 게 아니고 누구 거를 인용했다고요? 간달프가 아니라 위클리프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창작한 게 아니라. 저분이 영어 성경을 다 번역한 다음에 맨 앞장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러니까 저걸 보고 또 어떤 똑똑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다니까.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아닌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거 제대로 해석해야 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부르신 곳마다 가갖고 예수님의 손발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확 필이 오세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몸에서 손 역할, 발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체랍니다. 이 아름다운 수지산성교회 지체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돕고 구제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울고 계시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제일 좋은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도 사무엘상 8장에서 왕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으니까 사무엘이 심란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시다가 야, 왕을 세워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야 통치가 되면 저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이 통치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입법부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런 짓을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탁월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자꾸 이렇게 몰락해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헌법을, 무슨,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법 알기를
진짜 무슨 엿 깎아 먹는 빵꾸난 세숫대야 수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저질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권력자들이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법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먹고 표구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꿈꾸는 연설이 저 연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라는 걸 링컨이 전쟁이 한참인 순간에 눈물을 머금고 국민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왜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링컨이냐? 이유가 저기 있어요. 뭐냐면 링컨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바이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1300년대에 이미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크리스찬이라고 목숨 걸고 개혁을 했던 내 자녀가 있었으니, 나의 종이 있었으니 존 위클리프가 있다. 그걸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영역마다 들어간 우리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돼서 이 패악한 세상을 맞설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걸 선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거스틴을 강조해요. 어거스틴. 뭐냐면 어거스틴을 계승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칼빈입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뭘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은 해도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은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구약 성경 보면 맨날 전쟁하는데? 그럼 이걸 또 잘못 알아가지고 그럼 우리 맨날 전쟁하러 다녀야 되겠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선포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이 인정하는 전쟁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들이 다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정의로운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캠퍼스에서도 경험했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말도 안 돼요, 정의로운 전쟁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닥쳐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고, 구약의 하나님은 나빠요, 맨날 전쟁하라 그러고 나쁜 하나님이에요, 저는 신약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닥쳐라요. 그러니까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를 누가 정하니? 네가 정해? 하나님이 정의의 본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에요.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그게 깊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정의롭다고 까부는 거는 결국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악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찰떡같이 순종하면 그게 진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로운 전쟁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를 침략해서 노예로 만들겠다고 이민족이 침략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참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전해야죠. 그걸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또 그러면 정의로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10계명의 살인죄를 범하는 겁니까? 면책해 주신다. 10계명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면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해서 도덕적 요청에 의한 전쟁은 예외적으로 용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전한 개인은 십계명에서 면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지금 유대인들을 막 가스실에 보내서 학살하고 있는데 히틀러 잡는 전쟁에 참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신학도 전공했는데 동료 신학생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탈레반 아시죠? 탈레반이 지금 여성들을 어떻게 괴롭혀요? 아니, 밥을 태웠다고 여성들을 죽였잖아요. 잡아다가 우리 탈레반 용사들이 먹게 밥 해라 그랬더니 밥을 태웠다고 죽였어요, 사람을 지금. 그러면 군사력으로 그런 악한 애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밤에 만약에 경찰력이 없으면, 공권력이 없으면 물리적인 힘이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은 밤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을 해야 여성들이 회사도 다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를 제압을 해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랑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뜻이에요. 정의로운 전쟁은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져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바울은 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무장투쟁하자고 안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백부장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 근데 로마는 주로 정복 전쟁을 하죠. 자, 이민족 침략해서 노예로 삼으러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백부장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지혜롭게 전역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세상 나라는 그 다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저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를 불러. 그럼 가서 왜 복무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군법사였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군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짜릿하다. 법당을 지나는데 내가 왕년에 저기서 초코파이 나눠줬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왜 복무했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민족을 침략하기 위한 군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는 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군 원정은 잘못된 거네요, 성경적으로? 예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로 분별해야 돼요? 기준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안 하면 죽음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정리한다며.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때는 역사는 진보하는 게 아니라 1세기에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맛봤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맛보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맛보고, 우리도 맛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제자도로 살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확한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의식입니다. 그럼 제가 써놨죠? 영역주권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속정부나 불신자에게 강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정치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기독교인답게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기독자 붙여서 정당을 만들거나 아무 때나 뛰쳐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탈레반처럼, 그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을 법으로 해서 그걸로 통치하는 기독교 신정국가 만듭시다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투쟁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뭉쳐서 악법에도 저항하고 비판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영역마다 들어가서 그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선포될 수 있도록 바로 그의 손발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그 자녀들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정치의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